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 2024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 모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사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들의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시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예배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바댜 예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바댜 예언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오케이, 지금까지 읽어보았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는 그 내용이 많이 선지자들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죠. 맞아요. 그 중에 그냥 하나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에돔은 조금 특별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처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는 분은 에돔은 누군지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에돔은 이스라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들은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의 뜻은 붉으다, red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이름이 에돔이 되었고, 에서를 따르는 그 에돔 사람들은 이드마이츠, 에도마이츠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오케이. 그 다른 아들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승리했다, 그 뜻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족속은 이스라엘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에돔 나라. 형제 관계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은 그 형제 나라로 인하여 도움을 받기를 기대할 만하거든요. 보호를 받을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조롱하지
않기를 바랄 수가 있고요. 물론 공격은 당할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인데, 에돔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이스라엘이 힘들 때 조롱을 했고 심지어 원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에돔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언을 따르면은 21절,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어요. 21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시온산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산에서 에돔 사람들은 산 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산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생각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돕고 보호하고 함께 해야 할 형제도 전혀 돕지 않고 조롱을 하고 공격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생각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참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도 거룩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오심으로써 그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무슨 핍박이 있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해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고 해도 나의 형제가 나를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핍박을 한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시키시던가 아니면 공의로 다스리시던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보호하심을 믿읍시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말 위에 탔던 그 사울을 무너뜨려가지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사울이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죠.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그런 이단을 내가 공격한다고 생각하면서 공격했지 예수님을 언제 공격했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교회가 받는 공격을 당신이 받는 공격이라고 여기고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을 꾸짖었습니다.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무너뜨려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도 바울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님을 지키고 계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내가 의지했던 이 몸이 나를 배신한다고 해도,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님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의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실망시킬 때, 내가 믿었던 사람도 나를 떠날 때 기회를 삼아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 눈물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성령님의 역사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든지, 관계적인 어려움에 있든지, 내 자신의 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든지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여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을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하게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 대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주한 구유 안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대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